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내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 괴로운 맛이 나는 마라의 그 물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그 쓴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원망을 하며 괴로워하자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모세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그러므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신앙생활에 신비함, 신앙생활의 은총, 신앙생활의 새로움, 이러한 것들은 기도를 해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하며 진심으로 간구하였다면 언제나 일은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틀림없이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신 것이지요. 한 나무를 가리켜 모세가 보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고, 어디에서 무엇과 대화를 했고, 무엇과 대화를 하였고, 어디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늘 일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항상 보고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관심 있는 것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의 마음에는, 모세의 기억에는 이 온통 마라에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온통 마라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있었든 기둥이 있었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 모세의 얼굴을 돌려 보게 하신 것이죠. 거기에 주의를 집중시키신 것이죠. 그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들 지금 이 마라와 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인 것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명하여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성도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요.
마라와 같이 괴로운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우리에게 전도하여 가르쳐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하여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쓴물과 나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저 십자가 나무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에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흉물스럽고 사형 도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형제도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해석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는 지금 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주시어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나 위한 십자가구나 라는 것이 몸서리쳐지게 소름 끼치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가 왜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그 피가 지금도, 선혈의 피가 지금도 생생하게 붉게 흘러 내 가슴을 적시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하여 어떠한 영혼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사상을 가르고 내 감성을 가르고 내 인생의 모든 육신의 이성을 가르고 우리 주의 보혈의 생수가 우리에게 와서 내 심장에 부딪혀 내 눈을 열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한 나무가 보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무를 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그 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나무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나무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찾은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구원받았네. 내 맘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이 아닙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내 고통이 사라지는 이유는 십자가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사 대신 십자가가 우리를 오셔서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강소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룩하신 십자가, 우리 구주의 놀라운 은혜에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십자가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의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우리 주 하늘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 감격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